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양합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와 순종의 연속적인 그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죠. 실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역사냐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삼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진짜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도 사랑하셨는가?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순종의 역사가 맞냐, 반역의 역사가 맞냐 보았을 적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편함과 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눈 앞에서 가나안의 신들 해가지고서는 두 신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바알신 그리고 하나는 아스타로.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종류의 가나안 이방 신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 때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스타롯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여신 이렇게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게 어느 한 시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지만 그 이름면에 있어서의 변천만 있었을 뿐이지 실상은 그 기본적인 가나안 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스타롯은 그의 부인 신으로서
전쟁과 다산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처럼 바알이 비를 많이 내려주게 되면 아스타롯은 다산을 이룬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뭐라고 될까요? 추접하고 그런 성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혹 넘어가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이 이렇게 풍요한 건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축복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상 보이지 않는 구원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바알신이 주는 거짓된 풍요를 따라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뭐냐? 언약을 베풀었던 것에 대한 그 징계를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팔아 넘기우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사사시대 들어가면서 징계의 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권능의 손, 대적을 붙이시는 능력의 손, 이 다 하나님께 있는데 실상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 제1계명을 범하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을 때에 그 손이 바뀌어요. 권능의 손, 또 대적에 넘기시는 대적을 물리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어느 손에 붙들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살면 그것은 내가 죄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산다고 한다면 내 지금 현재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손아귀인데 어느 손아귀에 붙들려서 살 것인가, 이곳에 대한 선택의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배교하고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이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면서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권능의 손으로 징계의 손을 갖다가 거두신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그 특심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지만 자녀의 아픔이 다 내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자녀의
수고하는 삶, 또 자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 때로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함부로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죠.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선 이방 민족의 그 압제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자녀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거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여전히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죠. 그런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섬기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신앙은 앞서가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그 집의 가장, 그 집의 믿음의 지주, 앞서가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의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앞서갔던 사사들이 죽게 되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가지고 가나안 신들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항상 우리를 돌이키셔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또 항상 나쁜 방향으로 돌아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율과 이스라엘의 그 배교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가는 거죠. 왜 이런 대조가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당장 편안하면 된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는 얘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당장 지금 편하면, 당장 지금 괜찮으면 뭐 조금 좀 텀을 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신앙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좌절하고 또 힘들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삶을 살면서 인생 가운데 무너질 날은 분명히 많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그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무너짐은 세상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걸 다 끊어 놓으시면서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훈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고 세상의 모진 풍파 가운데, 유혹 가운데에서 견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는 큰 뒷받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내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그 권능에, 그 능력에 손길을 부여잡고선 오늘도 열심히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 수고한다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때가 우리가 괴롭고 힘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이 국률로 구원해 주시지만 여전히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좋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우리들의 완악함, 또 부족함,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마음과 그 삶 속에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견고하고 순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그의 모든 환경과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